옆에 계신 성도님과 사귐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거린은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거린은 얼굴을 쳐다보면서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이 있으면 돈을 건네면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돈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자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생활에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유대 기도 시간인 제9시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미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거린을 미문 곁에 앉혀두고 구걸하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거린이 구걸했습니다.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였다면 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으로 들어가려다가 구걸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무시하고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또는 1,000원짜리 한 장 건넸을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 광주 충장로를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항상 충장로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거린에게 그 5,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므로써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변했습니다. 거린을 만나면 돈 얼마를 건네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그 거린을 데리고 목욕탕으로 가서 함께 목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을 위해서 진심 어리게 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사람도 나처럼 가족이 있을 텐데, 이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일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까요? 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걸하는 것은 자기 뜻일까요?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일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입니다. 이 일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거린은 그저 불쌍한 거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을 출입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다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어떻게 다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갈까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거린에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저 무시하거나 나에게 있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건넬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린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과 반응을 보여줍니다.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도대체 두 사람은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거린에게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거린도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기에게 말을 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거린이 어떤 기대를 갖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을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세요 라고 말을 거는 두 사람에게 거린은 없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거린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거린이 가진 그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은 단순한 선행이나 적선 행위가 아닙니다. 또는 성령님을 물건 취급해서 능력을 나눠주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을 강조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거린과 두 제자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두 사람은 거린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이 미문을 통과하고 있는 이유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결과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인간 이하 취급을 하지 않고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제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단락을 보면 그들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줍니다. 6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도 이제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십시오. 교회 역사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3세기에 인노센치오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에게 교황청에 있는 은과 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넘칩니다.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며 예배당이 금으로 덮여가는 모습을 보고 교황과 한 신학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물론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거린이 경험한 치유와 회복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느 특정 시대나 특정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린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두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린에게 자신들이 믿고 있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 거린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병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린의 변화는 성령을 의지하는 제자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했습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온 유대인들은 거린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고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신적인 행위를 보고 두려움을 느낄 때 성경은
몹시 놀랍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생각들이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고 그 생각들이 멈출 때 어리둥절하며 우리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각종 욕망과 선입견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슬러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발견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 모든 사람을 나와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삶입니다. 둘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변화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선포된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것에 마음이 쏠려 소유에 집중하고 의지하며 살기 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순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